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전규만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경배드립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의 선하심으로 저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오히려 의인이라 칭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저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며 저희는 날마다 시험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마다의 우상을 세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돈과 세상의 성공과 스스로를 자랑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안절부절하며 자기 가정만의 행복과 자신의 건강과 소유하려는 사랑과 생활의 안정이라는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며 당장의 욕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완전히 악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모양만 있고 조금도 거룩하지 못해 그 빛을 잃어가고 성도들은 연합하지 못하여 모이기를 힘쓰지 못함으로 주님이 명하신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세상과 함께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상을 남김없이 깨뜨리시고 저희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겸손히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를 일으키셔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저희를 보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저희의 숨이 닿는 모든 곳에서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거나 그 쓰러짐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가 하나님만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 마음과 생각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과 모임을 통해 작은 교회 공동체들을 세워 세 겹줄로 동여매어 주시고 그 작은 교회들이 하나 되어 용인 영락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배덕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를 여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을 상하여 고난받는 주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소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사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저희가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에 맡기옵고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98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받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빛과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집한 분한테 박수입니까? 아이들한테 박수입니까?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잘 마쳤고요.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부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휴가철이지만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용인 지역에 외국인들이 참 많아졌는데 그들과 함께 어떻게 공생하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지, 이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 안상경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서 꼭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강의입니다. 다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에바다 청년부에서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번 단기 선교에는 대학로 지역에 있는 대학교회와 연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전도하고 또 문화 공연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서 어떤 모금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뭐 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탁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재물을 각자 고향에서 가족에 드렸는데 재물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배사를 드릴 수 없어서 그 지역에서 사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는 소를 팔고 누군가는 양을 팔고 누군가는 염소를 팔아야 될 텐데 그것이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과 또 레인들과 이권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뒷돈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팔권을 주는 거죠. 판권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값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그 부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청년부에서 하는 에바다 다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데 단순히 이것을 판매하는 방식이 뒤온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 바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바자는 왜 싫어하냐면 결국 누군가 와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되고 그럼 교회에 얼마를 기탁하게 되고 그런 수익 구조가 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들이 조금 많이 사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하는 것은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000원, 3,500원 하더라고요. 꼭 3,000원 안 내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1,000원 내도 된다는가? 아니요, 더 내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런 수익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성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박원순 집사님, 박난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능력과 지혜를 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인사해 볼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을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중에 유독 한 분이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 과목이셨어요. 일반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은 조회 시간에 조회하고 끝나면 종례하시고 또 일상생활, 학생 생활을 관리해 주죠. 출석 관리 이런 것들. 그런데 이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매일 1일 2열 쓰게 하셨어요. 한쪽 면에는 영어 속담을 쭉 한 20번 정도 쓰게 하고
오른쪽 면에는 사자성어를 매일 쓰게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맨투맨이라는 영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매일 수업을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틀린 거 10번씩 쓰라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고 왜 우리 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싫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채점하고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고, 대부분의 선생님은 생활지도만 하시는데 그분은 자신이 갖고 있던 전공을 가지고 우리에게 학습지도까지 함께 해주셨던 거죠. 그렇게 1년 동안 영어 맨투맨을 다 떼버렸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영어 성적이 쭉 올라갔고 고등학교 때 가장 잘했던 과목이 영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다른 학교로 떠나시게 됐어요. 정말 너무 많이 아쉬웠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계속 우리 담임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다른 학교로 가게 되셨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들이 다 준비해서 가서 특송을 하고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럴 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남았던 거죠. 우리를 가르칠 때도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떠나실 때를 보니까 정말 더 좋은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평생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일하면서 개인의 일하는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가게는 맛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고 받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평가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매 순간 평가를 받고 살아가지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떠나는 날 이루어지는데 마치 학생이 기말고사를 딱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났을 때 그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바벨론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그의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식성으로는 애가에 속합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추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합니다. 형식은 애가인데 슬퍼하거나 추모하는 모습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 왕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우리를 억누르던 무자비한 왕이 죽어버렸네. 다시는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네. 그 왕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장례식 분위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의 장례식에 참여한 조문객들이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7절과 8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왕이 죽었는데 기뻐하고 노래한다고 그래요. 7절을 보면 무리가 함성을 지른다고 말하고 8절을 보면 백향목과 향나무로 이어지는 이 자연계 또한 그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자연이나 할 것 없이 이 바벨론 왕의 죽음을 다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 제 마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벨론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성을 지른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안타까워할까? 갈 사람이 갔네라고 할까? 내가 떠났을 때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충분히 울어줄까? 아니면 우는 척할까?
그런 생각하지 했더니 잠깐이지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죽음에 대한 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짧은 문장이었지만 아주 강렬하게 남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인데요. 죽음은 새로운 평가를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평생 써내려온 삶의 평가가 마지막으로 읽혀지는 날입니다. 죽음은 그날 죽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써왔던 나의 삶의 평가를 사람들이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읽어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사람들은 나의 그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삶을 읽어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삶을 읽어내면서 여러분의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이 교회 성도들은, 또 여러분이 사례를 맞대고 일하고 있는 직장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늘 그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을 직면하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지혜가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또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지혜, 삶을 꿰뚫는 통찰력 있는 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사람, 내 남은 날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고 진작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시간을 무분별하게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의 마지막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날을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잘 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8세기 가장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인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7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썼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70가지를 매일 읽겠다 하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란 표현인데요.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7결심은 이렇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1시간이라면 하지 않을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 이런 일은 안 할 거야 라는 일이 있다면 평상시도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 9결심은 언제나 나 자신의 죽음과 죽음에 따르는 일들을 자주 생각하겠다. 제 17결심은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죽음을 기준으로 매일매일 오늘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매일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 말을 할까 참을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말아버릴까? 용서할까?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이 시간을 낭비해버릴까? 아니면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할까? 늘 이렇게 고민하며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한순간도 가볍게 여길 수 없었고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가장 충성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그는 평생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다 그래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밤 죽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목사님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오늘 예정된 설교를 하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막 고민이 많아지겠죠. 뭐 할까?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이건 목사님은 그래요. 어제는 어제 일이 있었겠지만 오늘 내가 할 일, 오늘 죽는다면 오늘 내가 설교할 일 있고 끝난 뒤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저녁엔 집에서 밥을 먹고 쉬게 될 것이고 또 기도하고 잠을 자는 그런 일상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나는 이미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바꿀 것이 없다. 전 이 표현을 읽으면서 계속 제 뇌리에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나도 마지막 순간에 그냥 내가 매일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 중에 하나도 바꿀 게 없이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떠나도 괜찮습니까? 뭔가 후회될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뭔가 지난주처럼 살지 않고 수정해서 뭔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배우자를 대했던 태도는 어떤지, 내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은 어떤지, 내가 부모님을 섬겼던 모습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겼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람을 대했던 그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요건 바꿔야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 바꾸지 마시고 지금 바꿔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바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오늘을 잘 살아냅시다. 더 의미 있게, 더 바르게, 더 크리스천답게 살아갑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세상을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는 다시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려 하기보다는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오늘 꼭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전화를 해서라도 용서를 하시고,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하다면 먼저 여러분이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꼭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전화로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꼭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하는 삶이 아니라 특별히 바꿀 것이 없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고 잘 됐네라고 말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아쉬움을 줄 수 있는 날, 그리움을 줄 수 있는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날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오늘부터 남은 생이 그런 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누가 되었든 한 사람의 죽음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벨론 왕의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조롱의 대상이었고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의 평상시의 삶의 원인이 있죠. 그렇다면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그의 평소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을 묘사하는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압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일을 위해서 강제로 동원하는, 그러니까 노동을 착취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강포한 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나라 시스템이 다 붕괴되어서 폭력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악인의 몽둥이라고 그를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이 몽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질서를 세우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몽둥이로 연약한 자들을 탄압하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그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분을 내어서 여러 민족을 쳤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에서 열방을 억압했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그때그때마다 마구잡이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사람들이 화를 내서 수많은 사람을 어려움에 궁핍함에 빠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는 지금 바벨론 왕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그의 삶을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특성을 한번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갑질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힘을, 권력을 잘 써야 되는데 그 힘과 권력을 오남용하며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들을 더 주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할까요? 목사님, 저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너무 평범해 보이는 내 삶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보다는 조금 나은 것들이 있어요. 조금 괜찮은 것들이 있고 조금 탁월한 것들이 누구에게 비교하다 보면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내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고 남들보다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돈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더 건강한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어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도우라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낫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각각 은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각각, 영어로 every. 모든 사람 중에 은사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단 1cm라도 뛰어난 것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인간관계 능력도, 영향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잠깐 내게 주신, 허락하신 것. 특별히 선한 청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한 청직인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근데 선한 청직은 그것을 내게 주신 주인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하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섬기겠죠. 그러면 섬기고 섬김받고 이런 자연스러운 영적 선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아동부 여름성학기 영상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서가 흐뭇했지만 특별히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이 있는데,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적은 것이 있어요. 그 꿈을 보면서 참 의미 있고 다 좋은데 몇 가지만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래요. 요셉처럼 총리가 될래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요셉처럼 되고 싶은데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방향이 뭐냐?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저 기대가 너무 되고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가 봤을 때 어린아이지만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은 괜찮은데 제 주변에 마음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을 제가 커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무너무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하나님과 아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교육 목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죠. 근데 그 꿈의 방향이 단순히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하고 알려지는 것의 목적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꿈의 방향이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과정과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이 어린 시절에 한때 그냥 호기심을 넘어서서 평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결단과 마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짧지만 그 자리에서 그 꿈들을 보면서 엊그저께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미국 플러싱 제일을 담임했다 은퇴하셨던 김중헌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다 보면 그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성도들을 종종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10년 전에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 그 20년 전쯤에 저를 도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 1년 전, 2년 전이면 기억이 날 텐데 10몇 년 전, 20년 전. 근데 그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삶을 너무 하찮게 보고 대수롭지 않게 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뭐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일상을 돌아보고 힘들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굳이 머리에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늘 일상생활에 녹여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났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섬김, 이게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이걸 했는데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일들이 내 삶의 일상이 되고 다반사가 되고 삶이 되어버리면 내가 그런 일을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일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겠죠.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나마 내가 조금 더 마음에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돈을 잘 버는 능력을 주셨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타고난 건강, 흔히 말하는 건강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너무 따뜻해서 위로가 되고 참 마음을 잘 설득하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직장에서 사회적인 직책을 주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뛰어나냐,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벨론 왕의 죽음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살아온 방식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많이 성공했니?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 너 돈 얼마나 모았고 집은 몇 채가 있고 주식은 몇 주나 갖고 있니? 그런 거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많진 않지만 그 작은 것으로 누구를 섬겼니? 네가 가진 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기뻐하고 누군가 행복하고 누군가 위로를 받았니? 아니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했니?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나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지 뭐 다 죽는 거야 안도하고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쉽다. 저 사람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과 그리움을 남길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을 늘 직면하며 오늘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지위와 영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을 기억하며 약자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치 무한한 시간이 남겨진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을 직면하며 오늘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건강과 힘과 재물과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약자를 세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누군가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일상을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감격스럽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 왕의 비참한 몰락을 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을 늘 직면하며 오늘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순간순간이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힘과 재물과 건강과 지위와 영향력이 내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약자를 세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이끌리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려울 때마다 힘 주시고 지켜주셔서 지난 일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정글같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며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